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 안에 들어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동 시절 사자와 곰부터 적국의 영웅, 자신이 모시는 왕, 신하,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적들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을 비롯해 삶의 안팎에서 덮쳐놓는 문제들 또한 쉬운 것 하나 없었던 사람, 그 누가 뭐라 해도 충분히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낙담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찾아오는 문제 앞에 쓰러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는 당당히 일어섰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덮쳐오는 모든 제적들과 문제들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실로 믿음의 승리자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본을 보여주는 찬란한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대단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요, 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간혹 도전이 되기보다 때로 가끔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다윗과 같이 용맹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때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더 큰 위로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여 쓰여졌는지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는 그 섬뜩한 표현부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군대가 진을 쳤다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밖에 이 시편 가운데 절절히 묻어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이 인생의 큰 환난 가운데, 그것도 생명이 뒤흔들릴 만한 괴로운 가운데 쓰였다는 시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구절구절마다 묻어있는 다윗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굳건했고 대단했던 다윗, 그도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악의를 품고 자신에게 도져오는 대적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들, 자신의 손을 떠나버려 더 커져만 가는 그 문제들 앞에,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의 상황 앞에 그 답답함에 숨막힌 가운데 그도 떨고 울며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고난 앞에 우리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는 것은 더없이 비참하고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빠져나오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쳤는지를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찬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담겨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말씀인 거죠.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있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와 기도의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7편을 보게 되면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계속해서 교차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볼 때 이 시편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이 시편의 찬양이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을 넘어 우리 삶 가운데 불러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이렇게 힘있는 믿음의 선포로 오늘의 기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 안에는 현재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당한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고백을 통해 지금 다윗의 현실이 아주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라는 것을, 빛이 필요한 아주 암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통해 생명의 보호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 현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유추해 볼 때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윗은 오늘의 기도의 시작을 믿음의 선포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의 믿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에게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 라고 믿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사단은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너가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너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거짓된 말로 우리를 낙담 가운데 몰아갑니다. 아니면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없애 진짜 위기인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그 안락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은혜를, 그 믿음의 핵심을 잊지 않고 늘 힘써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선포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깨는 시작이요, 승리로 가는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그 나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외부에 있는 빛을 나에게 주시는 분, 외부에 있는 구원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하며, 즉 여호와가 빛 자체이며 여호와가 구원 자체라는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나의 모든 대적들과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작은 빛 앞에 힘을 내지 못하듯,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아무리 강하고 나를 덮쳐오는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다랄지라도 빛 대신, 그것도 강렬한 빛 대신 여호와가 내 삶에 임재한다면 이 모든 것은 무너질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심지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때 힘을 내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에게도 빛 되시는,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 스스로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길 겁니다. 더 견고한 믿음과 더불어 상황을 역전될 만한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무엇보다 그 기대감 가운데 우리 고백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의 하나님 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룩한 믿음의 장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믿음의 선포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대적들, 원수들, 그들이 마치 굶주린 맹수와 같이, 굶주린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러 다가오는 것 같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있다고 악인들이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들이 넘어졌도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목자가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듯, 아무리 적들이, 원수들이, 그 악인들이 나를 잡아먹으러 달려올지라도 나의 목자요, 나의 보호자 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넘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늘 이루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공식적인 첫 전투라 할 수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너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너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요? 나도 내 양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 대신 이 백성을 나를 지키지 않겠냐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저 악인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의 선포로 걸음을 떼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지 않으실까요? 다윗은요, 사실 물팔매를 돌리기 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 현실이 골리앗 앞에서의 상황처럼 가능성은 전혀 없고 패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죠? 군대가 진을 치고 대적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와도 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태어남은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태어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반부의 믿음의 선포 후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시편 27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참 아름다운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인 한 가지 일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거기에 평생에라는 말을 붙여 숨이 닿는 날까지 이것만 지속되면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숨이 닿는 날까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강조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첫 간구는 상황과 환경적으로 참 어렵고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을 물리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단호하고도 분명한, 그가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싶어한 다윗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비는 소원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별똥별에 당연히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별똥별을 볼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비는 사람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신의 소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짧은 순간에도 고민 없이 분명하고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소원을 품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언제 누가 물어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고민 없이,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그 밖에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서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죄송하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지금 문제 해결은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잡기에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만약 우리의 소원이 뭔가가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시시각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소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엔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을, 허망한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품었던 그 단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지 못할 정도로 조금 부끄럽고 허무한 것이라면 그 소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말이죠. 주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예배하는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나 변함없는 가치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5절과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의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선행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려갈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들 원수 위에서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 위기만, 환난만 묵상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니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함을 통해 모든 문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시작된 믿음의 선포로 그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다는 귀한 가치를 구하는 기도의 간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보호와 승리가 주어진다는 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은 흘러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금 깨닫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어 줄 거라는 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모든 고백들 후에 가슴 울리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라는 고백 후에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7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전반부의 당당하고 힘찬 어조는 사라지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달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제야 속마음을 말하는 건지 그의 애처롭고 애달픈 애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실 시편의 보편적인 비탄시를 보게 되면요, 먼저 이렇게 7절에서 9절과 같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구원의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줄 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 시편에서 나오는 비탄시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27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포 후에 이제야 눈물의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상반부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울음을 참아가며 불안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눌러가며 이루었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정을 헤아리고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읽게 되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어오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반부에 나오는 이 애절한 국률 간구인데,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건 9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기억을 지금 돌이켜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의 얼굴을 찾으면 이때 여전히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때와 같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니 지금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신앙까지 흔들릴 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추억은 우리의 모든 요동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 맞이한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또 하나 쌓는 추억의 역전의 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으로 아무리 큰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 큰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맡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길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은 나를 품어준다는 이 굳건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기도는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러 그 동일한 간구를 이어가면서도 간구의 깊이를 더 깊이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27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간구의 기도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마지막 간구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뿐, 일어나 자신을 치려하는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대적자들을 벌해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더 지혜롭게,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 있길 원했던 그 간구의 고백에 깊이를 더욱 확장시켜 이제는 그 함께하고 싶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 함께하고 싶은 주님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탄한 길이란 아무런 근심과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들이 자기를 고소할 근거가 없도록 자신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서 원수를 묵상하며 저주를 품고 원망을 품으며 악함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원수 사단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원수들,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의 살을 먹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욕하며 저주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악만 들어있습니다. 복수심만 들어있습니다. 원망만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악함을 묵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우리의 원수들을 너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너무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를 점점 닮아가고 후에는 그보다 더 악한 자로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오히려 이 환난의 순간이, 이 위기의 순간이 사단이 올무를 놓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엎드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백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악함을 묵상하는 것, 환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실제로 맹수의 이빨과 같은 날카로운 못과 가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두려워하셨습니다.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위증자들을 벌할 능과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에 이 땅을 향한 사단의 올무는 완전히 깨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린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주 초조히 바라보면서 그 순종을 멈추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아주 초조하게 바라보며 이제는 그 순종을 그만하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찾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존재를 느끼고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먼저 십자가의 고난, 그 안에서 주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완전한 부활의 승리, 완전한 찬란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증인이요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 말씀은 다윗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시편을 듣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권면을 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이제 수많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문 밖에 나가게 되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미디어를 오프시키고 나면요, 저곳에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과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문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찾으며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걸음 끝에는 완전한 승리,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악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집중하여 찬란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위로요 승리되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모든 시간에 믿음의 선포를 이루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길 그 뜻 안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가까이 도우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할 정도로 인도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